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시간이 가능한 대로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의 주된 주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2장의 내용을 잠깐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정도로 분해를 해서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심,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일들이 1절부터 12절까지 사이에 나오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른 많은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에는 금식 문제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요.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달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 적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무리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사역을 분명히 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수요일날 수요기도회 때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들, 또 치유하는 사역들, 이단이라고 하고 저건 잘못된 거라고 하고 성령의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마음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우리가 칼로 난도질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것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대적 상황과 그 배경과 그러한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을 하는 이유가 나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시대적 상황과 그것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왜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실로 일어났던 일이다 아니다, 그 가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시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그것을 가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구나,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일들을 수없이 많은 그러한 치유 사역과 그러한 마귀를,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들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처럼 너희도 이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몸이 아프면 그 말씀 믿고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아플 때 그 가족들의 환부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또 그 질병들이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고 그 천국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죄 사함 얻고 천국 백성 되기를 계속해서 강론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이 천국 복음 말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비록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아멘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말씀 준비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100%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가 정말 두려운 자리입니다. 정말 두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혹시나 그 기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말씀입니다. 정갈하게 아무리 집에서 들으시더라도 자세를 갖추고 더욱 정갈하게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고 아멘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는 예전에는 말씀 한번 딱 듣고 내가 적은 거 그거 보면서 말씀을 다시 상고해야 하지만 지금은 핸드폰 딱 열어서 유튜브 딱 틀면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다시 듣기 위해서 또 보고 또 보면서 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은혜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은 뭔지 아시죠? 뇌혈관이 터져서 또 막혀서 팔다리의 기능이 손상되어지는 또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좀 반쪽이 불편하여지시거나 아니면 아예 일어나지 못하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병이죠. 세상에 많은 병들이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의사분들께서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그럼 또 무엇일까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병의 근원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잠시 잠깐 동안은 우리가 치료받은 것 같고 잠시 잠깐 동안은 깨끗해진 것 같지만 그 죄 때문에 다시 연약해지고 결국에는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해결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이 모인 무리를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친구를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그 친구의 누운 상을 내려보냅니다. 그들의 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그곳에 친구를 내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그 일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 손해났던 그 지붕 수리 비용 대주려고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그리고 그 친구를 매달아서 내리기 위해서 그 친구를 또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몸으로 또 수고를 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이런 희생과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정말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다 하지만 행함이 없다, 그것은 분명히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 가운데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죄의 문제, 우리의 그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해결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따른 우리의 삶의 행동, 신앙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청년 그리고 중등부를 가르칠 때 전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앙은 삶이다. 항상 제가 가르치는, 입에 닳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다. 신앙의 삶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회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다 하면 예수님 앞에 나의 죄의 문제, 나의 모든 삶의 문제, 나의 모든 육신의 문제, 금전의 문제까지도 다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맡깁니다, 내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으로 다 내어놓는, 이 친구들과 같이 정말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은 사람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행의 해결책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부러 이건 말씀하신 거예요. 일부러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믿음의 삶을 보여준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나와요.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저가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상황 가운데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맞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어떻게 기적들이 나타나냐,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 사기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역사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 가운데 증거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들어가야겠구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 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문제만,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문제까지도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치유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아픔, 어려움 치유받고 해결받는 은혜가, 그런 간증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친구를 살리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이는 믿음이 아니라, 비난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다 살려내는, 그러한 살리는 역사를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이 많이 주님께 나아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14절에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이 레위는 마태복음에 증거된 마태일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추측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죠. 세리는 지금 세무공무원인데, 이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도둑놈. 왜냐하면 정말 그 재물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세금 100원 내라 그러면 200원 걷어가지고 100원은 본인이 갖고 100원만 올려내는 아주 나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누가 있죠? 삭개오가 있잖아요. 삭개오가 남에게 토착한 거, 남에게 빼앗은 것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세리들 중에 장이기 때문에 그 더 뺏었던 것들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더 가져왔던 것들. 예수님께서 이 레위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레위를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 레위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고 그가 곧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교회라는 곳에서 죄인들을 멀리합니다. 죄인들, 당신은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오지 마세요. 사실 저부터도 색안경 끼고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불편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사는 아픈 병자에게 필요한 거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고. 마찬가지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꼭 깨달아 알아서 정말 죽어가는 그 한 영혼, 죽어있는 그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죄인들과 함께 하라 그런다고 죄인들이랑 가서 같이 술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죄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죄인들 가운데 더욱 거룩함으로 그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께 왔을 때 그들을 밀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죄인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 받기를 원해서 그 부끄러운 마음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왜 죄인들과 함께하느냐, 또 손가락질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는요,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는요,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원수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양과 염소를 나누신 하나님을, 주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양의 편에 서야 해요. 우린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충성된 종과 충성되지 못한 종이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 말씀을 깨달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구나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식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금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할 때 나 금식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티내지 말고 그렇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정말로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주님께서 하신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주님께 금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인 분들이 계시고요, 종교생활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주님께 구원을 받지만 종교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의 직분이 목사건, 그의 직분이 장로이건, 그의 직분이 권사이건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평생을 교회당의 문을 밟았다 할지라도 그가 믿는 자일 때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주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하는 그 금식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그냥 퍼포먼스로 그렇게 하는 금식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부분도, 안식일은 사람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주님의 날을, 이 주님의 날조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계명 네 번째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의 모든 날은 주님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날,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날, 그것이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노는 날이에요. 빨간 날, 나의 유의를 위해서, 나의 쉼을 위해서,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에 이삭 자른 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를 삼습니다. 논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8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거룩함으로 올려드리는 오늘 귀한 부활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잠깐씩이라도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 좋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하나가 그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TV 딱 켜놓고 컴퓨터 딱 켜놓고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마음까지 흐트러지진 않을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그것을 잊어버리진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단정하게, 복장도 단정하게, 그리고 예배 자세도 더욱 바르게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임하시는 그런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귀한 성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조그마한 핸드폰으로 본다고 해도요, 그 핸드폰 화면 속에서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2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금식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행복한 하루를 주님 앞에 보내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은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속히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곤은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세임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적행으로 떨어져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권속들이 하루의 가장 첫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 이 마음, 이 정성, 이 시간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